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실천할 것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디모데 전서, 후서, 그다음에 디도서는 개인, 즉 자신이 세운 말씀의 사역자가 교회를 제대로 목양하고 있는지, 제대로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좁혀서 보면 사역자나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어떤 지침이나 또 권면사항이 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지체들, 즉 나이가 드신 분들, 나이가 드신 남자분, 여자분, 그 다음에 또 젊은 남녀, 이렇게 각자마다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맡기시고 또 어떤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지, 이런 것들을 쭉 아주 설파하고 있기 때문에 사역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당연히 유익하고 필요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장 17절까지 봤는데요. 1장에서는 이제 교회가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올바르고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역자가, 말씀의 사역자가 대비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복음은 어떻게 하면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언급한 다음에 오늘 18절서부터 20절까지는 짧게 믿음을 지키는 문제에 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교회를 우리가 옮겨갈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아예 신앙 자체를 잃어버린 채로 아무데도 가지 않고 그냥 교회 생활이 중단되어 버린 그런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교회 생활이 중단된 것 자체를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꼭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또 무관하지도 않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생활에 있어서 구성 요소들이 남자, 여자, 또 직분을 받은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부하는 것은 이제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우리 8절까지 기도와 관련된 문제를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1장의 끝부분에, 예? 지난주 18절부터 20절 했어요? 네. 그런가요? 다 찾아봤던가요? 그래요? 그럼 내 기억에는 왜 두 번? 그러면 22장서부터 해야 되는 거네? 예. 자, 그러면 하여간 그 18절부터 20절까지, 요 세 구절만 했군요, 그때. 그럼 자세하게 많이 했네요. 제 생각에 지금 생각이 나네. 머릿속에 한번 했나 안 했나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1장에서는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건전한 교리를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을 지키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영적 전투에 대한 얘기도 그때 여러 번 말씀을 했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해서 18절 끝부분에 싸우는 문제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봤네요. 자, 그 다음에 오늘 2장 1절부터 그러면은 우선 8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 교회 생활에 있어서 제일 먼저 이러한 교리, 복음,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는 이런 문제들이 순조롭게 제대로 진행되려면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1장을 잘 살펴보면서 무엇보다도 교회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다. 무엇보다 먼저 그랬네요.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 여기 보시면 기도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 말 맞다 나가면 기도만 하면 날이 새는 거냐?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하루 24시간 내내 기도해도 모자라지 않을 거냐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뭐 70억 인구 모두를 다 놓고 기도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그 차별화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그렇죠? 아픈 사람도 안 아픈 사람도 그 구분 없이 그런 의미에서의 모든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예를 들면 비슷한 표현이 항상 기도하라 그래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보면은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 나오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유명한 기도 말씀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죄송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면 언제 쉬어요? 언제 밥은 먹고?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이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처럼 기도하고 싶을 때도 기도하고, 기도하기 싫을 때도 기도하고, 몸이 아플 때도 기도하고, 건강할 때도 기도하고, 추울 때도 기도하고, 더울 때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차별화시키지 말라는 얘기지. 24시간 내내 그러면 숨은 언제 쉬고 밥은 언제 먹고, 그런 질문들은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런 뉘앙스를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 자,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중보, 감사. 여기 보니까 해야 될 게, 보통은 우리가 종합해서 그냥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 기도를 종류가 4가지. 네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확인을 천천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구라고 하는 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 영어의 단어에 단서가 붙어 있네요. 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네요. 이것은 뭐냐? supplication이니까 이 동사가 supply 한다는 얘기 여러분들 아시죠? supply 한다, 공급한다 이거죠. 하나님 돈이 모자랍니다. 돈을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체력이 모자랍니다. 체력을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지혜가 모자랍니다. 지혜를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뭔가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니까 이건 간구라고 해요. 간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청을 드려서 나를 도와달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기도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보통 보면은 간구가 좀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간구가 많이 들어가 있는 기도는 이제 좀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고, 뒤에 나와 있는 맨 끝에 감사를 많이 드리는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좀 많이 성숙한 사람이다. 뭐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그렇죠? 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해서 필요한 게 없어서 간구를 안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아마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간구보다는 비율이 감사 쪽으로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마 사실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간구, 필요한 것들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인데요.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은 기도네요. 기도. 자, 이 기도는 굉장히 좀 뭐랄까 포괄적인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을 트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처음에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영어로는 pray인데요. 이 pray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한테 당신한테 제발 부탁인데 하면서 이집트에 내려가거든 자기가 오빠라고 얘기를 해라. 남편이라 그러면 나 죽이고 당신 뺏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I pray thee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서 그러면 기도라는 게 뭐 사람한테도 해도 되는 건가 보네? 이렇게 이제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pray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빈다 이 말이죠. ask, 부탁드린다. 부탁을 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부탁할 때에는 기도라는 말을 따로 만들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는 사람에게도 I pray thee라고 그러고 I pray God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다만 우리말로 할 때는 하나님께 할 때는 이제 기도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래서 사람한테는 기도란 말을 안 쓰죠. 우리가 우리말의 어떤 용법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I pray thee란 말이 일상생활에서 미국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잠깐만 저랑 말씀 좀 나누실래요? 할 때도 I pray thee란 말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대화를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예, 그것이 단순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예를 들면 간구는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서플라이 해달라 이거죠. 모자란 거를. 그렇죠? 예. 근데 기도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라기보다도, 예를 들면 뭐 어떤 친구에게 누구 잠깐만 왜? 그러니까 아니 그냥 대화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그럴 수 있죠. 예, 하나님과도 우리가 정말 뭔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뭐 털어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뭐 길을 가다가 정말 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 생각이, 야, 나를 사랑하셔서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 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은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드셨습니까?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목적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수시로 언제든지 터놓고 하는 대화, 이렇게 좀 폭넓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중보는 이제 아시다시피 여기 영어 단어에 또 역시 시사하는 바가 의미가 숨겨져 있네요. 인터세션이니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인터니까 상호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사람 사이에 내가 중간에 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를 해 주셨듯이, 그렇죠? 그런 거를 얘기할 때 우리가 중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간구할 때, 그것을 중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실제로 지금 현재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진 사역이죠. 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기도의 넓은 포괄적 의미 속에 이제 중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드리는 기도니까 중보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34절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시네요. 예수 그리스도. 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러면은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님의 기도를 받아서 그 중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이제 올리겠죠. 예.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중보자가 두 분이나 우리를 위해서 계신다 이 말씀. 자, 이 중보자와 유사한 표현이 뭐냐면은요.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디모데전서 2장으로 가시면 지금 우리가 공부한 바로 그 부분입니다. 2장 5절에 보시면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는 유한하고 그 다음에 더럽고 하나님과는 완전히 속성이 다르니 이 둘을 공통성이 하나도 없어. 뭐 같이 만나려고 하는데 뭐 접촉점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속성을 지니시고 인간의 모든 삶을 체험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도 인간도 접촉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우주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뿐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그랬는데요. 여기에 영어 단어 중에 이 man이라고 하는 말, the man Christ Jesus 했을 때 이 the man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단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하겠죠. 예, 남자냐 여자나 했을 때 man이냐 woman이나 했을 때는 남자 여자 했을 때 당연히 남자죠. 그렇죠? 예. 그런 반면에 man이냐 animal이냐 그러면은 사람이냐 동물이냐 할 때 또 이게 남자 여자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보편적으로 사람이라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God or man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는 man이 남자는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해석할 때 보면은 우리는 그냥 사람이라고 지금 했는데 좁게 이해하는 분들은 미국서는 이걸 man을 남자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마리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다. 왜? The man Christ Jesus. 이해가 되시겠어요? 물론 그래도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사람이란 뜻 아니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는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란 뜻이지 이게 꼭 남자 여자 얘기냐. 그 말은 맞아요 또. 그러나 이것을 저런 의미로 봤을 때 남자 여자로 봤을 때는 남자로 한정해서 그것을 또 받아들이지 않는 근거로 써도 이 구절을 사용해도 틀린 건 또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참 영어로서는 그런 뉘앙스가 좀 담겨져 있다. 그걸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와 유사한 또 다른 표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으로 가면 이번에는 뭐냐 그러냐면 advocate, 변호자라는 게 있어요. 변호자. 자, 넓게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중재하실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뿐이세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 주는 중보자가, 그러니까 중재자의 기능 중에는 중보자가 있잖아요. 중보자. 그렇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러한 대제사장이라는 역할도 있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이 중보 기도를 대신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라는 의미가 있고, intercessor.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살 때 그 죄에 대해서 우리를 마귀의 송사에 대해서 변호해 주시는 변호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시는 거죠. 자,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찾으셨습니까? 예. 1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쓰는 목적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함인데,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우리가 항상 순종하고 항상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죄를 안 짓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죄를 지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다시 정죄받는 거냐? 아니라는 것이죠. 왜? 변호자가 계시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에는 의로우신 분이란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죠. 그래서 2절,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자, 여기도 지금 온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고, 아까 우리가 봤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칼빈주의에서 소위 말하면 제한된 속죄라고 하는 교리가 있는데요. 칼빈주의 교리에서 가르치는 그 5가지 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 문맥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 구원받은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문제는 그 사람들이 거저 주시는 구원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이 혜택을 못 받은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효력을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기도 지금 분명히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해 화염을 하는데 온 세상이 다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지으면 그분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 고백을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다시 회복이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신분, 그런 관계는 전혀 바뀌지가 않죠. 다만 아버지와 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불편하게 생긴 관계는 죄의 자백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의 변호자가 마귀의 송사를 차단해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네가 얘기한 그 죄값은 십자가에서 갚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마귀가 더 이상 계속 송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중보.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사. 이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 성숙의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 같은 분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감사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나 나에게 일어난 힘든 상황이나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나 어떨 때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나 그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내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렇죠? 반면에 내 이웃을 내 이웃과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랬더니 탐심을 품지 않을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다른 이웃이 내 옆에 앉은 동료 형제가 또는 뭐 누가 됐든지 간에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잘 생겼을 때 그때 내 마음이 같이 기뻐할 수 있다면 탐심 난 이게 뭐냐 저 사람 벌써 승진하고 나는 뭐냐 저 사람은 취직도 잘했는데 나는 이게 아직도 이게 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다른 사람의 성취나 잘된 것에 대한 탐심이 남아 있으면 그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실천에 옮겨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않느냐를 재일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항목을 쭉 적어보라. 그러면 그 적어가는 도중에 믿음이 회복된다. 아주 실질적인 그런 이 제안을 하신 분도 있어요. 하여간 간접적으로 제가 이렇게 읽게 된 책 중에 하나가 1000개의 감사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개신교계에서는 상당히 좀 알려진 유명한 책인데요. 메노나이트 소속된 자매님 한 분이 쓴 책인데 책 제목이 1000개의 감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감사 항목을 설거지하면서도 적고 그다음에 또 감사 항목이 떠오르면 또 하나 적고 이래가지고 아마 1000개까지 적었나 봐요. 1000개 감사. 하면 상황에 그 처해 있는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감사가 넘칠 때 참 아름다운 그런 그 책을 쓰셨는데 자, 4가지 종류 기억하십시오. 간구, 기도, 중보, 감사.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모든 사람들 중에는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 구체적으로 덕이 나와 있네요. 적용. 자, 그러면 교회가 기도를 하는데 왕들, 권위 가진 모든 사람들, 우리로 치면 박근혜 대통령과 그 모든 그 장관들을 포함해가지고 하여간 뭐 그런 사람들, 국가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가만히 있어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노니 그랬는데 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럴까? 그렇게 의심이 들 수도 있겠죠. 그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노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 걸 봤는데 여기는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은 해답이 나오죠. 왜?
그 사람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혜롭게 올바르게 통치하고 예를 들면 국가를 안정시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정직하고 평화롭게 생활할 수 있다 이거죠. 사회가 안정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이렇게 안정되게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목적은 이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이 기도하는 목적은 뭐냐?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자, all godliness라 그랬는데요. 아까 godliness 기억나세요? ungodliness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대접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하는 그러한 가운데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다음에 정직한 가운데 아까 또 정직함에 대해서 우리 오전에도 봤었죠. 정직한 가운데 자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사회가 안정되어 있을 때 정치가 안정되어 있을 때 경제가 안정되어 있을 때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quiet 조용하고 그다음에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지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국가 안에 어떤 이 범죄를 포함해서 또 이번에 일어난 이런 재앙을 포함해서 하여간 이러한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가능하면 없게 하셔서 통치하는 자들도 지혜롭게 정말 두렵게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롭고 조용하게 살되 경건하고 정직함을 유지하면서 바르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도의 목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수요 기도에도 한동안 열심히 이제 기도했는데요. 또 요즘에 좀 제가 원래 이 국가를 위한 기도를 별로 잘 안 했었어요. 믿는 지체들 이런 기도만 하다가 이 구조를 보고 좀 찔림이 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했었었는데 요즘에 수요 기도하면서 좀 기도 제목에서 또 몇 번 빠뜨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세월호라고 하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나라 전체가 불안해지고 나라 전체가 지금 다 경제고 모든 게 다 뒤흔들렸잖아요. 굉장히 참 부끄럽기도 하고 이거 기도를 하나님이 하시라 그랬는데 그렇죠. 기도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세월을 보면서 이번엔 정말 우리 교회가 이 기도를 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살겠구나. 자, 세 번째 3절 참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받으실 만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로마서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분의 뜻은 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한 하나님의 뜻의 특징은 세 가지예요. 선하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다. 이게 로마서 12장 앞부분에 나오는데 여기도 지금 바로 이와 같은 기도는 우리 구원자의 눈앞에서 자 받으실 만하고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구원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도 많죠.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래요. 자기들 입으로.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건 또 안 믿어요. 희한하죠. 특히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책에서 계속해서 구원자가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목회서신에 이 교회서신에 자 4절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원한다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want라고 하는 동사 그게 아니고 사실은 will이에요. will. 그래서 정확하게 더 번역을 하자면은
그분의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이 그분의 뜻이니라.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will이라고 하는 동사가 우리는 지금 동사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뜻한다. 그분이 뜻하시는 바다. 이렇게 번역하니까 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사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하다 보니까 원하신다라고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명사로 할 때에는 the will of God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번역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뜻이란 단어를 좀 살리실 수 있으려면은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뜻하시느니라. 이건 좀 어색해서 우리말 번역상 할 수 없이 이렇게 번역을. 그래서 조금 의역을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다 못 받죠. 그럼 로마 칼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럼 못 이루어지게 했잖아. 왜? 인간이 거부하면 하나님도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네 여기서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기로 작정하면 저항을 못한다네. 저항을 잘도 하잖아요. 지금 저항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 믿는 구원받는데 저항을 해서 지금 안 믿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이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율의지라고 하는 것은 상충되지 않는데 이것을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높이다 보니까 인간을 아예 거의 로봇처럼 만들어버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죠. 자, 그래서 분명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한 구절.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에 가면은 역시 하나님은 한 사람도 다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마저 거절하고 거부하고 구원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 베드로후서 3장. 찾으셨습니까? 예. 9절.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곧 온다 그러던데 이렇게 안 오느냐 그러면서 이 조롱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더딘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늦게 오시느냐.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여기도 볼 때 동사가 바로 willing이라는 단어. will.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지금 열어 놓으신 거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 실제적으로는 아니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했네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그래서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4, 5절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성경에 보면 이 하나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라고 하는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애써 지켜야 된다. 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몸도 하나니까. 주님은 머리도 하나지만 몸도 하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됨을 우리가 애써서 지켜내야 되는데 그 하나됨에 대한 근거로 에베소서에 하나란 표현이 반복해서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한 하나님 한 중재자. 자,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에 가면은 에베소서 4장 1절.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자,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이 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도 그냥 축복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천상에 있던 축복들을 쭉 1장, 2장, 3장에서 다 설명을 했어요. 잘 공부하시면
여러분이 부자라고 하는 이유를 아시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은 가난하게 되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를 부자게 되게 하셨는데 내가 뭐가 부자냐? 이것은 영적인 부자지 물질적인 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spiritual blessings라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써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데 너는 밤낮 이렇게 지질구레 못 사냐? 그러면은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은 믿음이 부요하되 야고보서 1장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목적은 나를 천상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복 주시려고 했대. 그래서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 rich. I am rich. 나는 부자야. 내 마음의 평강도 가득하고 기쁨도 가득하고 하늘에 대한 소망도 가득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도 가득하고 긍휼도 가득하고 너 이 영적인 것을 몰라서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값이 많이 나간다고 성경에 써 있다. 고린도후서 다시 4장 읽어주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어그레시브하게 좀 공격적으로 나가야죠. 이게 뭐 거칠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방어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성경대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잘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1장, 2장, 3장에서 다 일일이 설명을 해놨어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너는 지금 하나님이 수준을 이만큼 높여놨는데 하늘의 시민권도 주고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면은 컨버세이션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말과 행실이 지금 하늘에 속한 그런 삶을 살도록 이 땅에 주셨는데 신분은 그렇게 획득한 사람이 실제 삶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므로란 말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신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하나님의 성도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거기에 맞게 걸으라 이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이것이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라 이 말이에요.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데 이 라이프 스타일은 인디비주얼 개인주의가 아닌데 개인주의가 아니고 여기에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형제들과 교제하고 정말 참 좋더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 또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하고도 사귀는 게 복잡해. 골치 아파. 그래서 그냥 혼자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주님과의 수직관계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네.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려면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복잡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죠. 너희를 부르심에 자 여기 나와 있네. 한 소망이네요. 한 소망. 예, 일산에 그래서 한 소망 교회가 있잖아요. 한 소망. 예. 너희를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가 있고 한 믿음이 있고 한 심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라. 완전히 우리는 하나됨이라는. 그렇다면 우리가 다 똑같으냐? 자, 하나됨, 유니티라는 말하고요. 동일함, 그러니까 아주 그 획일성이라고 그러죠. 유니포머티, 달라요. 하나 됐지만 다양한 개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몸을 이뤘어. 손가락하고, 그죠? 손하고 눈하고 발하고 다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 예, 그래서 우리는 다 똑같지 않아요. 이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이 안타까운 것은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면서 똑같죠. 창조물이라는 면에서 똑같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한 인간 인격체라는 면에서도 똑같고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면에서 똑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평등한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똑같으냐? equality, 평등 맞는 얘기인데 the sameness, 남자 여자가 똑같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뭐 체력도 다르고 뭐 관심사항도 다르고 그걸 다 똑같이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들 개개인을 두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여자가 축구 선수가 됐다, 뭐 권투 선수가 됐다. 성경을 읽으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죠. 왜냐면 여자는 여자다움이 있고 남자는 남자다움이 있는데, 예, 그렇죠. 여자는 여자다울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창조하신 바 그 목적에 부합되는 거고, 남자는 남자답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은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거야. 초등학교도 지금 우리가 그 교육에서 문제 삼는 게 뭡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의 거의 대부분이 여자 선생님이니까 남자애들도 점점 여성화되는데, 남자가 여성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성경에다가 수차례 써놨어요. 남자가 너 나하고 대화할 거야? 좋아. 사내답게 허리를 동여매고 내 앞에 서라 이거야. 사내답게란 말 성경에서 하나님 자주 쓰십니다. 용감하게 내 앞에 서라 이게. 예? 근데 이게 뭐 사내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이 다 키워놨대.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왜? 선생님 다 여자니까. 그거 보고 따라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막 남자 선생님 구하기 뭐 아주 교장 선생님들이 그게 아주 막 과제라 그래. 어떻게 남자 선생님 좀 많이 확보할까? 남자애들을 위해서. 남자 선생님이 없다 이거 지금 거의. 그래서 지금 의무적으로 교대에서 뽑을 때 남자를 의무적으로 몇 %를 뽑게 돼 있어요. 하도 남자 선생님이 안 들어오니까. 예를 들면 비율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니까요. 몇 %는 남자를 반드시 뽑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까지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가 지금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제일 남자가 저를 포함해서 남자 구실 못하는 것은 가정에서 남자 가장으로서 머리 역할을 제대로 해서 이게 뭔가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모든 통치는 엄마 손에서 이루어져. 우리나라는 다 파파보이란 말 내 못 들어봤어. 다 맘마보이지. 예? 예.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하고 정반대로 가는 건데, 이것도 지금 성경적으로 그래서 아주 그냥 힘없는 뭐 고개 숙인 뭐 아버지 뭐 하여간 밤낮이 아버지들 힘없어 가지고 막 죄송합니다 비리비리 되는 것만 텔레비전에 자꾸 보여주고, 막 엄마는 막 그냥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줌마는 전 세계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막 이런 뭐 아줌마 전성 시대를 만들어놔. 아줌마 전성 시대도 별로 안 좋은 거죠. 아줌마도 여자 아니면 여자답게 행동을 하고 남자는 남자답게 정도 했는데, 하여간 좀 빗나가서 얘기가 이런 일들이 성경적 원칙에서 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질서하고는 지금 다 모든 게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왔죠? 디모데 전서 6절.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이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자세히 많이 했습니다.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은 때. 성경에 보면요, 때가 참회란 말이 자주 나와요. 타이밍은 하나님께 있어요. 특히 기도의 타이밍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응답할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타이밍을 정하셔야 정확하게 응답이 되고 하죠. 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던 뭐 역사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드디어 나타나셨는데 그때가 어떤 때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던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졌던 때였다. 왜? 로마라고 하는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전 지중해를 완전히 장악해서 질서가 딱 잡혀 있어요. 도로망을 쫙 깔아놨어요. 복음 전파하기를 원하면 그냥 언제든지 어디를 가도 다 돼. 그리고 뭐예요? 라틴어라고 하는 공용어와 헬라어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세계가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가도 라틴어라고 하면 다 통해. 그 다음에 문서, 하여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은 그때 fullness of time,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응답도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타이밍을 정하시는 거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늦은 것 같지만 아까도 있잖아. 왜 예수님 안 오시냐? 그 타이밍을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래서 이 때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 속해 있대. 때가 참에.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딱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죄가 지금 계속 차올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리미트가 있어요. 여기까지 죄를 지으면 이제 심판하시기로 했는데 딱 그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넣어서 그 아모리 족속을 심판했는데 그때가 그들의 죄가 fullness 꽉 찼더라 이렇게 성경에 있어요. 모든 우주를요 정확하게 통치하고 계신 분이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 그럼 그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일을 다 처리하시기 때문에 신뢰가 필요한 거지. 예.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7절.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복음 전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었노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식이 너무나 확고하죠. 예. purpose driven life라 해서 목적이 뭐라 그래? 요즘에 뭐라고 번역했죠? 목적이 이끄는 삶. 그 말은 뭐 성경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내용 중에는 조금 뭐 하여간 우리가 볼 때는 문제되는 것들이 있지만은 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왜 불렀느냐.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서 성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부르심의 목적도 정확하게 알았어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더 어떤 일을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데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복음 전포자와 사도. 그렇죠? 특히 그 중에서도 이방인들의 교사. 바울은요 이방인들의 교사로서의 자격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학문과 모든 헬라 문화에 능통하고 또 부모님도 다 헬라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학문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준비가 돼 있죠. 그래서 얼마든지 헬라 사람들하고 심지어는 철학자들하고도 토론을 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15절까지 뭐 읽고 넘어가도 별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백한 내용인데 아까는 기도하는 남자들에 대한 얘기가 1절서부터 8절까지 나와. 8절까지 죄송합니다. 8절까지가 바로 지금 이제 기도하는 남자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기도하는 남자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고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기도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 자, 어떤 분들은 그 손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의무사항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예. 뭐 손을 드는 것 잘못된 거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손을 드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거를 나쁜 선례를 남겨놨어. 좋은 건데 사실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거. 왜? 하늘을 바라보면서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손을 들어 축사하실 때도 오병이어의 기적도 하늘을 바라볼 때 다 손을 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손을 그냥 이렇게 들고 하면 좋은데 그냥 막 이걸 해가지고 하여간 은사주의 비슷하신 분들이 하도 이것을 점령을 해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벌써 이제 은사주의인가 봐, 뭐 방언하나 봐, 이런 식으로 그냥 지레짐작을 하니까 우리는 그 역으로 또 가가지고 그냥 촉하게 통성기도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촉하게 아니에요. 통성으로 기도해도 되고 손을 들어도 기도해도 되고 그건 다 자유인데 우리가 좀 조심하는 거죠. 왜냐면은 혼자 기도할 때야 뭐 산에 가서 뭐 굴 파놓고 그냥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님처럼 뭐 나무 뿌리를 뭐 뽑든지 뭐 바위를 또 그렇게 기도를 해도 되고 다 좋은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 이제 우리가 방해되지 않게끔 적절한 선에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고. 자, 얼마든지 손 들고 하셔도 되고요. 뭐 할렐루야를 해도 되고 좋습니다. 9절 또한 이런 식으로 이제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여자냐, modest, 소위 말하면 중용의 묘, 그러니까 지나치게 행동하지 않냐고 아주 어떤 온건한 여인들에 대해서 교회의 두 번째 구성 요소를 설명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지난번에 옷에 대한 얘기는 잔뜩 했으니까 여기서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이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게 바로 아까 가들린이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님 스타일로 사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누가복음을 여러 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한 인간으로서 어떤 삶을 사셨나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한 삶이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걸음걸이가 좀 이상하게 막 경건한 모습을 띈다든가, 말소리도 형제님 뭐 이렇게 한다든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춘다든가 이거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가식이지, 본래부터 늘 그러면 모르겠는데 평소 때는 아들 부를 때 깨놈아 형제님 이러면 안 되네. 이게 영국 교회가 텅텅 빈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아버지는요 운전하고 오다가요 욕도 많이 하셨는데요,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에 형제님 일주일간 평안하셨어요. 그거를 보고 아주 역겨워서 나 교회 안 다닌다. 이랬다는 거, 이 영국에서 실제로 그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가식을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죠. 선한 행위를 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지금 9절에 나와 있는 단정한 옷은 여러분 각자의 modest apparel인데요. modest란 말은 중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눈에 띄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그냥 또 전혀 갖추지 않고 이렇게 입으면 또 그것도 눈에 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정말 자연스럽게, 그거는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하는 거고 규정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절,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지금 우리 뭐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 살고 있냐 이런 분도 계신데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대가 아마 상당히 이게 여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많았고, 사실 20세기 중엽에 와서 영국에 있는 여자들이 투표권을 얻었다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무슨 뭐 언론의 자유가 어떻고 뭐 무슨 이 여성 문제에 대해서 뭐 후진국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퍼센트를 보면은요 그렇게 낮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 여기도 보시면은요,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여기에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여자분들이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공식적으로 예를 들면 이와 같이 공식적인 오피셜한 예배를 드릴 때 자매님이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기도는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리적인 얘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지만, 예를 들면 뭐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자매님들끼리의 모임에서 기도하고 우리 성경 공부하자든가, 그죠? 뭐 그런 의미에서 뭐 찬양 내 연습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 도우심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자든가, 뭐 이런 기도를 하는데도 뭐 무슨 이 자매님은 절대로 안 된다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뭐 이 율법주의식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형제님들을 앞에다 놓고 가르치거나 뭐 대표 기도하는 거나 이런 거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질서상 적절치가 않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자 목사님은 아예 성립이 안 되죠. 성경에서는 일단 그렇다고 해서 여자 목사 지금 하고 또 아주 훌륭하게 또 이렇게 막 책도 내고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 유보예요. 내가 간섭할 일은 아니고, 다만 나는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인정을 일단은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다만 조용할지니라. 여기서 조용한다면 입 다물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공식적인 설교나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안 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질서를 정하셨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바 남자를 머리로 지고 여자를 돕는 배필로 해서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이브를 지은 건 뭐 창세기의 역사적 사실로 나와 있고요.
14절 또한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아시다시피 예외적인 경우를 좀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남자가 이성적으로 더 발달되어 있고 여성들이 감성적으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아담에게 접근한 게 아니라 이브에게 먼저 접근해서 쉽게 감성적인 면에서 이 속일 수 있가 속이는데 훨씬 더 수월하다는 것을 마귀가 꿰뚫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창세기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죠. 만약에 누구 말 맞다나 이브가 뱀하고 직접 대화하지 아니하고 남편에게 물어보고 올 테니까 좀 기다려라 하고 가서 선악과를 먹으라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담은 벌써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잖아 이렇게 해서 뭐 막을 수 있었다. 뭐 그거는 이제 가정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도 얘기하고 다 하는 건 좋은데 하여간 그런 이 머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매님들에 대한 억압이나 무슨 통제나 이게 전혀 아닙니다. 왜? 이 하나님의 질서하에 있을 때 여자들은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이 질서를 어기고 하면 더 불행해지는 거라고 얘기죠. 하나님의 지금 보호 차원이라는 것을 하셔야지 이브처럼 아니 왜 다 먹지 말라는 거야? 속으로 이렇게 불만을 탁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다 먹어도 분명히 하나만 먹지 말고 다 먹으라 그랬는데 뱀이 다 먹지 말라 그랬냐 그랬더니 그냥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한 것이 그냥 그 순간에 바깥으로 표현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그들은 아담과 이브죠. 남자 여자입니다. 그러면 남자 여자가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의 가운데 거하면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애기 낳는 얘기가 왜 갑자기 튀어나왔을까? 그래서 이거는 해석이 분분한데 어려운 구절은 우리가 억지로 해석할 필요도 없고요.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 실제적으로 봤을 때 여기 소금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우리에게 좀 시사점이 있는데요. 자매님들이 마귀가 자매님들을 속이려고 할 때는 어떤 어떤 감성적인 면에서 불안정할 때, 그렇죠? 감성적인 면에서 불안정할 때인데 아시다시피 아이를 가지면은 일단 신체적인 모든 변화가 일어나고 원래 자기의 평소 때의 그것과 달라지기 때문에 뭔가 신체적인 면에서도 불안감이 생기고 심리적으로도 불안감이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아이 가졌을 때 남자들이 여자를 잘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하는 것들도 다 그와 같은 배려 때문인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이때 가장 마귀가 이 자매님들을 여자분들을 좀 미혹시키기가 쉽다 이거죠. 우울증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때에는 남자 여자 즉 남편과 아내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성경도 읽고 예를 들면 함께 같은 시간을 이렇게 교회 생활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지금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구원 그러면 지옥에 안 간다 이거 한 가지만 답을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할 때는요 나를 하나님께서 감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기도해달라. 바울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 감옥에 갇혔으니까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했을 때는 그 무엇으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혼의 구원, 우리가 지옥에 안 가고 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성경에서 항상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요.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지옥의 형벌,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나를 지배해서 죄의 권능하에서 자꾸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사게 만드는 그러한 죄의 권능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야 하나님 뜻대로 살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 다음에 나중에 죄 자체가 죄의 임재, 죄의 존재 자체가 나로부터 떨어져서 멀리 가서
죄 불못에서 던져져서 이제 나는 죄와 영원히 결별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 과거의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현재 죄로부터 구원받고 있고 미래의 죄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로부터 말고도 구원받아야 될 게 많아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안 돼 있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써 있어요.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는 항상 아담의 속성에는 붙어 다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인간치고 육신의 정욕, 먹고 자기의 어떤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에 얼마나 필사적입니까?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거. 왜 광고를 이렇게 많이 해요? 인간의 눈을 사로잡아야 뭘 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전부 다 시의원, 뭔 의원, 그거 왜 나올라 그래요? 왜? 다 명예호가 아니에요. 이생의 자랑, 시의원이래, 뭐 배지 하나 달고 막.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그것은 뭐냐?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출을 못 해내신다는 거예요. 그 이외에 뭐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나의 게으름으로부터의 구원, 나의 누구를 미워하는 미움으로부터의 구원, 조금만 힘들어도 낙심하는 낙심으로부터의 구원, 좌절로부터의 구원, 무기력으로부터의 구원. 구원은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 여기 나와요. 마귀의 속임수로부터 구원받으려면 특히 임신 중에 아이 낳고 하는 그 가운데에 마귀의 속임으로부터 벗어나서 건강하게 아이를 잘 낳고 하려면 자매들에게 있어서 왜? 가장 심리적으로 불안한 때가 바로 자매들에게는 이 아이를 가진 때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문제를 언급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가장 건전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이상한 해석이 나와요. 예. 왜? 해산함으로 구원받으니까 애기 못 낳는 사람은 구원도 못 받았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극단적으로 치면 그 이 구절을 막 그렇게 엉터리로 설교했는데 막 아멘 소리가 나오면 이제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선 기도하는 남자, 그 다음에 여기 적절한 처신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의 질서를 지키는 자매분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교회 안에서 지도자, 리더십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출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